시작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은 앞에 말씀들과 이어진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앞에 말씀들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결코 세상을 사랑하거나 또는 세상을 두려워 여기며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이 두 사랑은 반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가 되는 것이죠. 앞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세상은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 끌립니까? 세상에 끌립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죠. 돈으로 대표가 되는 그 욕망에 이끌려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더 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마치 그 세상이 내 생존을 위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것인 양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이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염려로 인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존의 문제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여전히 생존의 문제로 살기에 급급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는 참 애매한, 입술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염려하기에 바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걱정과 불안하기에 바쁜 그런 애매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기를 과연 세상이 믿을만 하냐? 그렇게 세상에 기댈만 하냐?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세상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답은 압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존을 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깊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누가 염려한다고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여기에서 이 헬라어가 키라는 단어와 동시에 생명, 나이 이런 것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키 이야기만이 아니라 한 인간이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탐구한다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생명을 단 한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키 이야기이거나 단순히 염려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이 내 생존을 위한 그 어떤 것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이 내 생존과 내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이라도 줄 수 있는 것처럼 염려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키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염려뿐만 아니라 근심, 불안, 더 나아가 진지한 고민, 탐구를 포함하여 그 어떤 우리의 염려와 고민조차도 내 삶을 위한 그 어떤 혜택과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을
사랑할 필요 없다. 세상에 마음 줄 필요 없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너희가 두려워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기어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불안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염려한다는 말씀은 마음이 갈라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두 쪽 나 있는 거죠. 마음이 분열되어서 초점이 맞지 않는, 눈동자가 있으면 우리 눈동자가 한 곳을 바라보아야 한 초점으로 바르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눈동자가 따로따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눈동자가 따로 노는 거죠. 눈동자가 만약에 여러분이 한쪽은 이쪽 보고 있고 한쪽은 이쪽 보고 있다면 정신 사납겠습니까? 본인이 힘들죠.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염려입니다. 염려는 나누어진 거죠. 다른 곳을 향하여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염려하도록 마음이 나누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저 고민하지 마라, 근심하라의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서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갈팡질팡하지 마라, 두 곳을 함께 바라보려고 하지 마라, 한 곳을 정하라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도 놓지 못하고 세상도 놓지 못하면서 신자이면서도 신자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신자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신자가 아예 아닐 수는 없는 그 애매한 위치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 성경 1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시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하다고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말씀은 말씀을 듣는 걸 더 좋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조금 더 지혜롭고 그렇지 않은 마르다는 좀 덜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는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의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씀 듣는 걸 더 좋아해라, 이것이 이 본문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40절에 보시면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강조하고 있죠. 실제 분주한 건 뭡니까? 몸이죠. 몸이 분주한데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현재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경험하듯이 사람은 한 가지 일밖에 집중하지 못하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또 말씀도 듣고 싶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는데, 음식을 하더라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다 빼놓고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분주한 것을 염려하는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실제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르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러죠. 마음이 분주한데 그걸 가지고 너 왜 이렇게 바쁘냐 그러지 않으시고 너 왜 이렇게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냐 봉사를 하냐 이게 중요하다,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얼마나 염려하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집중하느냐, 무엇에 집중하느냐,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과 봉사를 하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어서 한 가지를 택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말씀 듣는다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를 택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를 택하여 그것에 집중하여 있는 것을 주께서는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마음이 나누어져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그런 마음에 넓지 않습니다.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는 분주하여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고 세상에도 안락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세상을 더 빨리 선택하고 그냥 거기서 놀아라, 이런 의미가 또 아니죠. 세상의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빨리 선택하라.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음이 나눠지지 말고 초점을 여러 가지로 두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라. 일찍 정리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도 우리의 전 마음을 원하시는데 세상도 우리의 전 마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일부를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일부를 가졌으니 그걸로 충분해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우리의 전부를 갖기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우리를 빼앗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것을 세상은 두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하죠. 그렇게 빼앗아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집어넣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하면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역할을 할 뿐인 것이죠. 이런 세상의 유혹이 우리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염려, 걱정, 근심, 번민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 가슴팍이 시끄럽습니다. 한 주간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이 가슴팍이 시장바닥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그냥 어떤 일이 생기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단번에 결정하여서 끝나버리면 좋은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건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결정과 선택 가운데 염려함으로 마음이 번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살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머리 밀고 속세를 떠나서 세상 절로 들어가라, 산으로 들어가,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한가운데, 시끄러운 시장바닥 같은 이 한가운데 살아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가운데서 신자답게, 신앙인답게 살아갈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마음 편히 살아라,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열심히 살 필요도 없다, 그냥 대평하게 살라, 이런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시장바닥 같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잠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살 수 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 염려와 고민과 번민이 교차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알면서도 실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나 이제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이런 고민 가운데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2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너희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고민과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29절, 3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들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들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그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까? 하물며 나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나야. 하나님의 이 탄식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리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고민은 마치 세상이 내 필요를 다 공급하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죠.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일을 해야 돈을 벌죠. 먹고 마시는 것, 마트든 또 은행이든 또 우리 병에 가는 것은 병원이든 세상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고 감각되는 이 세상이 내 생존을 책임진다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최면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렇게 감각되는 그것들이 너희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 저 들풀들도 내가 책임지듯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먹고 마시게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믿는다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세상이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지? 대출이 막히면 어떻게 하지? 카드값을 못 막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못 먹으면 어떻게 하지? 내 자식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들 전부가 세상이 나를 책임진다고, 세상이 내 생존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내게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고아인 것처럼 고민하는 신자들이 하는 염려의 고백들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정말로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좀 나한테 줘야 되는데 못 줘서 세상이 나한테 좀 주라고 공급해달라고, 세상을 도와달라고 어떻게 좀 만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참 허망한 요구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들을 달라고 구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내 생명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끔씩 그런 허망한 요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맞지 않는, 아직 그 나이에 그게 필요치 않은데 뭘 그런 걸 요구해달라고 하나. 뭐 최신 스마트폰 사주세요, 뭐 자전거 사주세요, 좋은 옷 사주세요, 뭐 게임기 사주세요, 좀 크면 집 사주세요, 뭐 중고차 사주세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부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말이 참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나 잘하는 그 말은 성적 지상주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네 나이 때 해야 할 그거를 해, 그걸 하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 말이죠. 부모님들 그렇죠? 정말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뭐라도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 나이에 해야 할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쁘죠?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 그 탐욕에 의하여 이끌려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다른 친구들은 이것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못 갖고 있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서 부모에게 이것저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막아주고 저것도 해결해주고 이것도 제거해주고 해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걸 구하지 말고 네가 내 자녀답게 먼저 살아. 그러면 네 필요한 건 내가 다 해줄게. 이게 33절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내가 다 책임져. 부모의 마음을 이입시켜서 생각해보고 싶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망만, 소망만, 아니 그 한마디 말만 해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할 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 신앙인의 모습을 위해서 주께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다 쏟아 부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그 심령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구하나요?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 수 있나, 이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 살기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주세요 하시는 것과 하는 것과, 그냥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고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아프게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공중의 새나 백합화, 들풀, 하나님에게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도 먹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 아들, 딸들을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 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그 자리, 그 책임,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해야 할 그 나이에 공부를 하듯이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신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리고 나를 뒤흔드는 그 문제 하나 만나면 하나님이 그냥 삭제가 돼버리고 기억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 카드값은 어떻게 막을까, 내가 오늘 반찬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할까,
우리 자식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 내 한 달 뒤, 두 달 뒤 내 모습은 어떻게 될까? 이 염려 때문에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세상을 정말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에게 영적인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틈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세상이 내 생존을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이 마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고 감각되는 이 세상이 나를 책임진다, 이런 생각이 훨씬 더 우리의 본능 안에 가득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눈에 감각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질병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까 보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근데 이 생각들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염려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과 연결시키십시오. 6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장 28절, 마태복음 돌아오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주의 깊게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죠.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단순하게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끝나버리지 말고 생각해보라. 생각 좀 해. 생각 좀 해. 이 일이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 좀 해. 이 일을 누가 행하실 것인지 생각 좀 해. 들의 백합화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천천히 시간을 두면서 생각해봐. 이 말씀을 우리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 좀 우리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 인생 책임지는가?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걸 알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말이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밋밋한 말씀이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철저한 죄인들입니다. 그냥 괜찮은 인간들을 위해서 아들 내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증오하는 죄인들입니다. 증오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을 살리겠다고 말이죠. 그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 보면 참 염치 없고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어도 되나?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염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셔도 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셔도 됩니다. 그 아들을 책임지시겠다.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말 들으면 꼭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해준 게 뭔데요? 여기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뭔데?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생사를 찢어가면서 낳아줬더니, 잠 못 자면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키워줬더니, 살려줬더니, 그런 얘기를 하면 마음이 편할 사람이 없죠. 부모가 없죠. 피가 거꾸로 섰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피가 거꾸로 썼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해주셨는데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하늘품문교회 만나게 해줬잖아. 먼저 말씀하시겠죠. 부터 시작을 해서 박 목사 만나게 해줬잖아. 너희를 만나게 해줬잖아. 너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줬잖아. 구원의 길로 인도해줬잖아. 너희를 살게 해줬잖아. 영원한 생명 얻게 해줬잖아.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 가운데 너를 구원해서 저 영혼을 바라보게 해줬잖아. 너희 양심을 바르게 해서 바른 것 선택하도록, 죄는 미워하도록 만들어줬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은혜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들을 세어보십시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 감각되고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내가 현재 잡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 은혜들은 잊어버린 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도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 들어가겠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아무리 이런 말씀을 던져줘도 사단은 우리 안에서 재수없는 생각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뭐가 있어? 없잖아. 네 사는 걸 봐. 너희 집을 봐. 사업이 잘 되기를 해. 얘들이 잘 되기를 해. 거울을 봐. 너의 늙어가는 얼굴을 봐. 너의 현재 모습을 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가 있어?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참소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파고들게 하면서 염려의 마음이 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오늘 피었다가 오늘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내 인생 주께서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눠지지 않은 채 이 믿음만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면 웬만한 일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 나를 주저앉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분명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이 웃으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여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다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삶은 힘든 인생입니다. 불교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고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예 고해와 같은 고생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인생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인생에 고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넘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사람들, 그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염려하고 불안해한데 막 웃으면서 내일 카드값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신 분 본 적이 있습니까? 내일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웃으면서 하신 분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염려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늘 얼굴이 어둡습니다. 눈에 쌍심지는 모아지고 눈썹은 모아지고 누가 건들기만 하면 폭발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그 앞에 있는데도 믿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누구 옆에 서 있고 싶습니까? 우리 하늘창고 사역을 해보면 참 힘드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지금 돌아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힘든 일 가운데서도 그래도 같이 해볼게요, 이겨내볼게요 말하시는 분들만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맨날 힘들다고 그러고 아프다고 그러고 맨날 사람들이 나를 못살게 군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러고 자살하고 싶다고 그러는 사람들, 지금 돌아보면 우리 옆에 아무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누가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웃고 힘을 내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옆에 모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이 겁 안 납니다. 세상이 나를 뒤흔들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자랑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 가진 것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복된 삶,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물론 덜 가지고 덜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들의 기준이지 우리 기준 아닙니다.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잘 사네 못 사네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존귀한 인생입니다. 소유가 내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물질의 넉넉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척도가 결코 아닙니다.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못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의미 없는 사람 없고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들마저도 내주기를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랑을, 이 긍지를 세상의 것들 때문에 포기하고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 때문에 이 자랑을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믿음의 길을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흑암 같은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다 하루만 살아가는, 오늘만 살아가는 그 인생들 가운데 영원을 소망하며 소개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